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이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이 감사를 다짐하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 시편 기자는 이 감사의 다짐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전심으로를 사용합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자신의 진실성 그리고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는 절대로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풍성한 감사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감사를 이제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걸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찬송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감사와 관련돼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2절까지에 있는 5개의 동사를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이 5가지 동사의 관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감사가 이 5개의 동사를 대표하는 단어로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 3가지를 이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한번 오늘 구조를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큰 주제를 갖고 그 실천사항으로
우리 세 가지 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또 찬송하는 것,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은 무엇을 전한다고 합니까? 기이한 일들을 전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 공동체적으로 일어났던 일,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일을 전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 기뻐함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기쁨을 앞으로도 계속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이 기쁨이자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또한 찬송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결단을 나타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존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재판장이시며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겠다는 이 새로운 결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한다입니다. 이 전하다가 감사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감사의 이유를 찾아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동안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었던, 집요하게 또 공격했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수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원수가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치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 시편 기자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원수들이 도망도 가고 도망가다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지자 나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 넘어지고 도망치는 일,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개인적으로 기이한 일임을, 감사하는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 차원으로 좀 확장시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의 구원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우리 3절에서는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이라 그래서 내 원수들이 물러갔습니다. 근데 5절에서는 공동체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개념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였죠? 출애굽에서 일어난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지역에서 지낼 때의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쫓아내야 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은 크게 말하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접근한다면 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있는 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자신들이 건널 때는 바닥이 말랐었지만 그 쫓아오는 군사들이 올 때는 다시 물이 차는 사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죠? 의복이 하나도 헤어진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농기구 들고 칼 든 사람들과 싸우는 입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들은 무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시편 기자는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을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6절에서 표현하기를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무너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는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이 이방 나라들은 시편 기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교만한 자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무리들, 그 무리들을 이방 나라들이라고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튼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어 있는 곳에 서 있는 자들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들과 무리들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과 기억은 이 존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름과 기억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 개인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인 사건까지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고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도망간 것도, 그 도망가다 원수가 넘어진 것도, 그리고 악인의 이름이 지워진 것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기뻐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기뻐하다를 통해서 끝없는 이 신뢰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지난 일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자, 기뻐하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끊임없이 신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뢰할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읽은 7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법이나 공의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심판대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허위와 거짓이 용납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속임수나 거짓이 용납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간 세계에서는 정의와 법은 때때로 어떤 뇌물, 어떤 잘못된 수단 앞에서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세계를 공의로 그리고 만민을 정의로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분을 끊임없이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요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짐승이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장소를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이 아무리 심하게 공격을 해올지라도 막을 수 있는 곳, 그곳을 요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면 그것은 천하무적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또 곤란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요새가 되는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버리다는 단어는 이 사꾼 목자와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사꾼 목자가 자신의 양을 쉽게 버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이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뻐하는 것은 끊임없는 신뢰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면서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면서 참 목자이셔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찬송하겠노라 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시온은 억압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시온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찬송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야 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분이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피 흘림을 신문하는 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피 흘린 자의 행위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마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묻고 끝까지 추궁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궁핍하고 또 압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청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보호하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의 문은 죽음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만큼 시편 기자는 죽을 뻔한 상황까지도 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고백에는 이 지금의 위기에도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과 이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기를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행태를 근거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강력하게 개입하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인생길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셨기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악인과 이방인들은 스올로 돌아갈 것이며 또 궁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잊혀지지도 버림받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패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대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시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구조를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내용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편은 이 감사의 다짐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저는 6절이 이 감사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싸울 때마다 다 이겼다는 겁니다. 이 승리는
이제 오늘의 시편 기자도 다윗인데요, 이 다윗에게 이 승리는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읍을 무너뜨려 주셨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끊어지고 영원히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또 공동체적으로든 이것은 다 놀라운 일이었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 기억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계속해서 연승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러면 내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잘해주시고 저것도 잘해주셔서 내 인생길에 항상 승리만 있으면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기이한 일도 전하고 감사하니까 기뻐하면서 살 수 있었고 감사하니까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더 어려운가요? 표정이 되게 좀 어려워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6절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마치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 승리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사하게 된 이유가 이 백전백승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연속되는 승리의 와중에도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오는 일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려움 또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전백패도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라네. 다윗의 인생에는 백전백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전백패가 있었는데 우리는 다윗이 백전백승만 했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며 나도 그렇게 된다면 다윗처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감사는 그 근거가 백전백승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 또한 기억 못할 정도로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백전백승이 있을 땐 감사하고 백전백패가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하면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가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또 뒤에도 봅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가 주신 그 백전백승의 승리 때문에 감사했다는 말, 그 승리 때문에 찬송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송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자체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여호와의 존재 자체가 다윗에게는 감사하기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백전백승한 것은 물론이고 백전백패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루신 경이한 일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승리할 때도 경이한 일이어서 감사했지만 실패할 때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신 경이한 일을 발견해서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경이로움을 전하고 그 경이로움 때문에 기뻐하고 경이로움을 찬송하겠다고 하는데 그 경이로움은 항상 성공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경이로움은 항상 승리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경이로움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에만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경이로움이라는 일 안에는 승리도 들어가지만 패배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경이로움이라고 크고 풍성한 일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경이로움입니다. 그 백전백승도 백전백패도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큰 것으로 응답해 주셔도 경이로운 일이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못 미쳐도 그 또한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 눈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경이로울 수 있지만 우리 눈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경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손색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경이로움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이로운 일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경이로운 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아닌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전백승할 때만 감사하는 삶이 아닌 백전백패할 때야도 그 안에 주님의 경이한 일이 있음을 깨달으며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